자기가 생각으로 의미를 붙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것의 의미가 다릅니까? 무엇의 의미가 다릅니까?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의미를 붙인 거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라고 하든 있다 라고 하든 오늘이라고 하든 내일이라고 하든 어제라고 하든 전생이 있습니까? 있다. 이것이 법을 나타내는 거고 없다. 이것이 똑같이 법을 나타내는 거지. 지금부터 2025년 4월 10일 서장 제55회 시작하겠습니다.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음과 없음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사량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언어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서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 주시고 때때로 자신에게 말해 주셔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열흘쯤 지나면 문득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 개 군의 천리에 걸친 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음과 없음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있다 없다 하는 그 없다는 말 뜻으로 없다는 뜻을 가진 그 없다가 아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사량으로 헤아려서도 안 되고 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헤아리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다.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은 경계, 요런 경계,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요런 경계에 빠져 있어도 안 된다. 이거 법에 대해서 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눈썹을 찡그려도 눈썹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펜을 들어도 이런 경계에 그러니까 주장자를 든다 하면 이것이 법이다 하고 주장자를 들어도 그것도 경계고 눈썹을 찡그리는 것도 경계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경계이고 그러니까 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전부 경계죠. 말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경계에 빠지는 것, 경계에 머무는 것이나 또 언어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서도 안 되고 언어 위에 살아간다는 것도 분별해서 이해한다는 말이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도 경계에 머무는 거죠. 일 없는 곳
이쪽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일 없는 그 마음 있죠? 아무 일도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그 말 꺼내는 그곳에서 그것을 딱 지키고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예를 들어서 본성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한다면, 그럼 본성에서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또 뭐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또는 나온 자리에 되놓는다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의식적인 분별이다 그 말입니다.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곳에 그곳에서 그걸 지키고 있어서도 지켜서도 안 되고,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와서도 안 된다.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오는 것은 이것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분별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없다 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의미도 아니고, 그 없다는 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헤아려도 그 전부 헤아립니다. 이 공부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또는 공부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깨달음은 분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깨달음에는 잘못된 깨달음과 바른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고,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깨달은 게 아닌데 그 의식적인 어떤 경계에 머물면서 그것이 깨달은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몸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도 그것도 경계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원인을 규명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다 생각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라는 것은 전부 그거는 그 분별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그 어떠한 분별도 붙을 수 없다. 분별이 없는 자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분별을 했다 하면 분별이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분별이 없는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체 분별을 안 하면 저절로 분별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별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또 어디 들어갈 자리가, 들어가야 될 마음자리가 있느냐? 물론 그런 것이 경계로서 있다면 그건 경계지, 마음 분별을 초월해 있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어떻게 이해를 하든 이해해서는 공부를 할 수 없다. 그건 공부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그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분별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에 머무는 것,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인다든가, 또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킨다.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지킨다. 뭐 그런 또 여기 넣은 것 중에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의식적인 활동인 겁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분별이죠. 일이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다 경계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10번째 여기 지금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도 있죠. 뒤에 나오는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도 나오죠. 어디에?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음과 없음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이치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으로 사냥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네, 그 말입니다. 다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그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든 주장자를 들든 그건 전부 경계 아닙니까? 안 되고 언어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했어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중에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 주시고 때때로 자신에게 말해 주셔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제 간화선이죠.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 주라.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일깨워 주라. 이게 그 생각 없이 이해 없이 자기에게 일깨워 줘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일깨워 줄 수 있겠습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자기에게 일상을 살면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이렇게 자기를 일깨워 준다는 것이 이렇게 자기한테 하라는 겁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해해서도 안 된다. 계획에 불성이 있다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열흘쯤 지나면 문득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해서 깨우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깨우치게 되면 그때는 한계군의 천리에 걸친 일도 전혀 그릴 것이 없습니다. 분별해서 이제 깨우쳤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서 거리낄 것이 없어졌으니 한계군의 천리에 걸친 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그 어떤 것에도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어떤 것에도 그 무장무예라는 게 이거죠. 무장무예라는 게. 뭐 이것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특별한 말도 아니고 법우님들도 경험해 보셨듯이 이런 이제 깨어나는 경험을 한 분들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나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이것이 이렇게 홀가분한 깨닫는다는 게, 깨어난다는 게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지 몰랐다. 세상에서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뭐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아까 여기 나온 이것은 무자, 여기 주에 보면 나오죠. 무자 화두 공부에서 무자 화두 공부할 때 10가지 병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는 것, 두 번째 눈썹을 지켜 올리고 눈을 꿈뻑거리는데 빠져 있는 것,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거기에 뭔가 법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껌뻑거린다. 뭐 그것만 법의 작용입니까? 일체가 다 법의 작용인데 거기에 뭔가 있나 해서 이제 빠져 있게 되는 걸 말하죠. 경계에 빠져 있는 것. 말 속에서 살림을 사는 것. 말 속에서 살림을 사는 것. 글 속에서 증거를 끌어오는 것. 글 속에서 증거를 끌어오는 것도 많이 하죠. 공부한다는 분들이 어느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어떤 큰 스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다. 이러니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글 속에서 증거를 끌어온다든가,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받들어 지킨다든가, 일 없는 상자 속으로 달려 들어간다든가, 뭐 어디로 들어가든 어디로 나오든 무엇을 지키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전부 분별 경계다. 있다 없다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7번째, 8번째, 진실로 없다고 이해하는 것. 진실로 없다 이렇게 이해한 것도 다 이게 전부 다 무주와 화두 공부에서 10가지 병통이다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리로서 이해하는 것, 어리석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지금 여기는 이 내용에서는 10번째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0번째 어리석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여기에서는 그중 8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8가지다 이겁니다. 이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경계에 머무는 것,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 결국 간화란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일부러 행하지도 말고 다만 화두만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병통이라는 것은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하기 쉽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병통이라 합니다.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또 일부러 행하지도 말고 다만 화두만 살펴보라는 것이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이것이 계획에도 개가 문제가 아니고 불성이 문제가 아니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를 일깨워 주라는 건데, 글쎄요, 자기에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러다가 깨우치는 일이 얼만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법문을 들으면 되는데. 이건 이제 화두, 오늘 이 내용은 무자 화두 공부에서 10가지 병통 나왔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0가지 병통에 해당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루 종일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주라. 자신에게 말해주라. 그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여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로 들어가면 헤아림입니다. 이 아르마리로 들어가는 거죠. 분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가 있으면. 그래서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말에 의미를 두면 그것은 자기에게 바르게 일깨워주는 게 아닌 게 됩니다. 없다 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아무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럼 도대체 뭐냐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뭘 때때로 자기에게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그 도대체 뭐냐 하겠죠. 그게 이제 굳이 거기다가 설명을 붙이자면 그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그게 법이다 이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아르마리에 속지 않으면 아르마리에 속지 않으면 의미에 속지 않으면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마이크가 소리가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또는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게 법이거든요. 법은 어느 한정된 어디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것도 법이고 앉는 것도 법이고 사람들하고 말을 나누는 것도 법이고 잠을 자는 것도 법이고 일체가 다 법인 겁니다.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일체가 다 법이죠. 그런데 의미에 아르마리에 분별에 빠져 있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깨우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편을 쓰게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 법문을 들을 수 없잖아요. 요즘이야 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다 법문을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직접 가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가지 못하니까 이런 방편이라도 쓰게 한 것 같은데 법문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과연 있을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나온 내용이니까 본 거고 이 대종고 스님도 이렇게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런 방편을 내기는 했지만 본인도 이렇게 깨우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직접 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방편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눈썹을 치켜 올리든 치켜 내리든 눈을 꿈뻑이든 감고 있든 뜨고 있든 똑같은 법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미로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는데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참 이 깔딱 고개를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의미로서 찾기 때문에. 깨어나고 보면 아무 것에도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의미를 두니까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좋고 싫은 것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그게 고통의 원인 아닙니까? 원래는 아무 것에도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빨간색에 무슨 의미가 있고 파란색에 무슨 의미가 있고 노란색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 색깔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붙이는 거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붙인 거죠. 나다, 남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내가 그 색깔들의 의미를 붙인 거죠. 내 생각으로. 그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일한, 똑같은, 평등한, 둘이 아닌 평등한, 색깔이 다를 뿐인 그냥 일체의, 그러니까 법이 드러난 것이다. 법이 나타난 것이다. 법과 법 아닌 것이 없다.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거기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붙을 수 있겠는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크다 작다가 붙을 수 있겠는가. 잘했다 못했다가 붙을 수 있겠는가.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나다 너다가 붙을 수 있겠는가.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가 붙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붙을 수 있겠는가. 무엇을 붙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있다고 여기니 집착이 되는데 무엇 하나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겠는가. 점 하나라도 찍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여러 곳에서 수많은 날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 하나 방점을 찍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빠진 그곳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이제 그게 분별심에 속는다 하는 거죠. 분별심에 빠져 있다, 속는다. 그래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일깨워 주든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일깨워 주든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까? 라고 일깨워 주든 그렇다라고 하든 아니다라고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법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것이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것에 집착을 하고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을 때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의미를 누가 붙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의미를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의미를 붙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것의 의미가 다릅니까? 무엇의 의미가 다릅니까?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의미를 붙인 거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라고 하든 있다 라고 하든 오늘이라고 하든 내일이라고 하든 어제라고 하든 전생이 있습니까? 있다. 이것이 법을 나타내는 거고 없다. 이것이 똑같이 법을 나타내는 거지. 그 의미에 빠지면 전생이 있나 없나 이제 의미로 들어가죠.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있다는 것도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생각이고 그렇죠? 어제 하루를 살았는데 어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어제 분명히 살았는데 분명히 어제 살았죠. 오늘도 살았고 오늘도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분명히 살았는데 어디에도 방점을 찍을 수가 없다. 어제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분명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빠져들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삶이 없습니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소리도 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살고 있는 흔적을. 분명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았는데 분명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죠. 그 일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흔적도 찾아낼 수가 없다. 있는데 흔적도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분명히 고픕니다.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죠. 분명히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고픈데 배가 분명히 고프다는 현상은 있는데 어느 점에서 그걸 찾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다 하면 배가 고프다에 빠져들지만 그럼 배가 안 고프냐? 분명히 배가 고픈 건 고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가 고픈 게 불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현상이 공하다. 공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라.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아도 배가 고픈 건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마음 공부를 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벌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마음의 괴로움은 그 분별심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뭐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부를 한다고 나쁜 일은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서 일어납니다. 누구나가 다 겪고 삽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바랄 기자 아닙니까? 기라는 게. 기도. 바란다. 근데 바라는 게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안 될까봐. 그래서 계속 바래야 됩니다. 불안하게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공부다. 원하는 게 없어진다. 그러면 물 흐르듯이 인연 따라 주어지는 대로 산다.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흥청망청 대충 그냥 산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것은 시비심, 분별심이 없다.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은 왜 일어나냐 하는 시비심이 붙지 않는다. 시비심이 붙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뿐인 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지혜가 나오죠.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은 일어나고 그러기를 바라는 상태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면 그것이 완전히 안정이 되는 마음이죠.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분별심이 없어진다, 추구심이 없어진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발전도 안 하고 잘 못 살게 되고 나태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이제 흔들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은 2개 이상이 있을 때 흔들림이 있죠.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개가 없다면, 둘이 아니라면 이게 항상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더 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흔들릴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그게 이제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죠.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고해 소멸. 그럼 그렇게 되면 나태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살게 되고 게으르게 그냥 소극적으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게 되느냐? 그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 주어진 삶에서 마음의 괴로움이 전혀 없이 살게 된다. 어떤 것은 싫고 어떤 것은 좋고 그런 게 없어진다. 어떤 것은 바라고 어떤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게 없어진다. 그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제 불안이 없다는 거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탐진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속상하고 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질투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어지면 맹숭맹숭하게 의욕이 없어진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거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다.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다. 사실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서 뭐 마음이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에 자꾸 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 바보처럼 살겠습니까? 어디? 마음에 불안이 없이 살게 되죠. 바라는 게 없다고 해서 나태하게 사느냐? 그런 게 아니죠. 뭐 오히려 더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일을 오히려 더 잘하게 되겠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도 더 잘하고 일도 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데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오히려 더 편할 겁니다. 이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니까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 그런 게 없는데 일을 하면 더 잘 되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어지니까 더 잘하게 되지 더 못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봐도. 그러니 아주 이상적인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부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금방 될 수는 없죠. 근데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오게 돼 있고 또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변화하면서 점점 공부가 발전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업식에 못 이겨서 뭐 공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까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거고 그거 지나가고 나면 다른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가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굳어지는 거지. 공부도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 경계에도 속지 않고 그냥 공부가 그 순풍에 돛단 듯이 휙 되는 그러면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심에 속지만 속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안 속기만을 바라죠. 그게 첫 번째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을 바라는 겁니다. 공부가 순풍에 돛단 듯이 휙 되고
안 속기를 바라는 것. 근데 안 속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없어야 됩니다. 근데 겁나잖아요. 뭐가 잘못될까봐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면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왜 있겠습니까? 잘못될까봐, 나쁜 일이 닥칠까봐.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런 일 생기지 않기를. 근데 마음이 그런 상태면 불안해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겁내지 않을 때에 불안이 없어지는 거지,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한 그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은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본래 그냥 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이제 이 업식이 반응을 하겠죠. 뭐 겁나는 일이 닥치면 이렇게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화나는 일이 닥치면 화가 막 난다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반응이 나타날 때에 싫어하죠. 그거를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싫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싫어하는 마음이 분별심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탐진치에 속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계속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화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어떤 마음이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저절로.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세월을 견뎌야 됩니다. 그 많은 산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조금 지나가면 조금밖에 힘이 안 생기겠죠. 많이 지나가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분별심 때문이거든요. 무슨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 분별심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도 그 화가 나는 그 자체가, 화가 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에 확 속아버리죠. 근데 그런 것도,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손을 대려고 아까도 여기서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손을 대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게 의식적으로 손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관심을 가지고 발심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발심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고, 법문을 믿으면 그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죠. 못 믿으니까.
법은 둘이 아니다 하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의미로 보자면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중생들은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둘이 그야말로 의미로 보더라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둘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어지잖아요. 둘이 아니면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더 좋을 것도 없고 더 나쁠 것도 없고 더 긴 것도 더 짧은 것도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다. 그 어떤 것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 다르지 않다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지죠. 아무리 원해봤자 그것이 다르지 않으니까, 다를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원하죠.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지 않다면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안정이 되죠. 원한 욕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만 크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아니다. 더 좋게 된 것이 아니다. 자기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더 잘 된 것 같지만 더 잘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는 눈이 큰 눈이 없습니다. 큰 눈이. 남들에게서 배운 눈만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똑같이 상대적인 기준에서 재는 거죠. 재는단 말입니다. 평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되었다, 더 못 되었다 하지만 더 잘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더 못된 것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삶도 없고 더 못한 삶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죠. 원하는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었다면 원래 다 안정되어 있거든요. 원래 다 안정이 되어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원래 나눠지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누구나 다 안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분별에 속아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다르게 보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시비심이 붙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저 마음을 다르게 보니 왜 둘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르게 보니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건 이제 다르게 본다. 이걸 시비한다 그러죠. 시비한다. 자기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자기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삶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나 전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없다면 전체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도 의미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미를 붙이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의미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별에 속는다 라고 하는 거죠. 분별에 속는다. 자기 분별에 속는다. 근데 이건 이래서 속고 저건 저래서 속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속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으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휴 아무 의미도 없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거나 저렇거나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마음이 들끓든 어떻든 계속 해보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거든요. 죽어도 하는 사람은 산도 넘어갈 수 있고 물도 건너갈 수 있고 다 지나갈 건데, 거기에서 전부 이제 공부에 힘이 생기면서 지나갈 건데, 힘이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근육이 생기려면 힘들지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마음도 힘이 생기려면 힘들지만 넘어가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런 식의 나약한 마음으로는 공부는 안 됩니다.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나약한 마음이죠. 분별에 속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고 세월이 가기를 기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들은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부 안 되는 겁니다. 숨어 있어서는 근육이 안 키워져요. 힘 들지만 이렇게 무거운 것도 들고 그때는 힘들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걷기 싫어도 걷고 뛰기 싫어도 뛰고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업식이 나오는 것에 그대로 속아서는 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속아서는 이 마음의 근육이 키워질 수가 없죠. 이 분별 없는 근육이 키워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분별에 바로 속아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힘이 없어서 속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이제 불퇴전의 마음 아닙니까? 물러서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봐라. 나는 공부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다. 법이 있는데 법은 둘이 아니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놨는데 둘이 아닌데 힘들 게 뭐 있겠는가. 얼마든지 힘들려면 힘들어봐라. 겁내고 피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일만 원하는 겁니다. 나쁜 일 생기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겁나는 거예요. 겁나서 덜덜덜 떨리죠. 나쁜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생겨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안 생길 일이 생기고 생길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겨라. 설마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느냐.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럼 불안해서 못 벗어납니다. 둘로 보지 않을 힘이 키워져야 되는 거지,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서는 불안에 떨다가 세월이 지나가 우린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둘이 아니라고 법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둘이 아닌데 무엇이 둘이겠습니까? 법을 믿는다면 좋을 일 나쁠 일도 없겠죠. 법을 믿는다면. 네, 자기 분별에 속는다면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겠죠. 그러면 불안이 따라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 좋고 나쁜 일이 둘이 아니게 저절로 보여질 때까지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 공부에 힘이 없어서 분별에 속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서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속지 않는 힘이.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생깁니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아 버리면 안 생깁니다. 오로지 공부의 뜻을 두고 있으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분별 세상 속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 거기에 집착하고 산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생깁니다. 집착은 자기가 없앨 수 없지만, 자기 힘으로 없앨 수 없지만 법의 힘으로 없어지는 것이 집착이지만, 법에 관심을 가져야 법의 힘으로 집착이 없어질 수 있지, 관심이 적으면 법의 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적으면. 근데 그 정도의 관심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이 업식이 전부 분별에 속는 업식인데, 그것이 안 속게 되기까지, 말하자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습관적으로 분별에 빠지는 그 힘이 뒤집어지기는커녕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는 힘이 크거든요. 그게 습관 아닙니까? 그래서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뒤집어져도 그게 실제로는 살리기 위해서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지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뒤집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길 원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법문을 잘 이해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럼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온 방식 그대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내 분별을 믿고. 그러니까 법을 온전히 믿고 나는 지팡이 잡은 손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듬더듬 찾아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자기 분별을 믿고 자기 분별의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눈은 안 보이니까 더듬거리면서 자기 분별의 지팡이로 찾아가는 건데, 그렇게 찾아갈 때 옳은 길을 가겠습니까? 네,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내 분별의 지팡이를 놔버리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법을 믿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법을 믿고 치워버리는 거죠. 결과는 내 손을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내 손을 떠나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법만 믿고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관심이 오로지 법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현실 속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어려운 거잖아요. 공부도 현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기 마음의 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힘이 큽니다. 자기 업식이 아무리 힘이 세도 발원이 더 크면, 발심의 힘이 더 크면 그 업식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업식에 속아버리는 것은 발심의 힘이 작기 때문에 분별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업식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별에 안 속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법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에 안 속으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가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안 믿어지면 공부는 안 된다. 업식만, 업식이 치성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그게 꼭 업식이 나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분별 싫어하고, 나 분별 안 해야 되는데 어쩌고 그럼 다 분별심 아닙니까? 다 뭐 업식이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딱 믿었으면 그 다음은 내 손을 떠나간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나간 거예요. 내 손을 떠나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믿어. 그 후는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어요. 그 결과는 내 손을 떠나간 거예요. 법이 맞다면 불이법? 불이법이 맞다면 불의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불이법이 틀렸다면 불의의 결과가 안 나타나겠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믿어버리면 결과는 내 손을 떠나간 거다. 네. 계속 내가 하려고 하시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법문 듣고, 내가 법문 들은 대로 이해하고, 그 내가 이해한 대로 실천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건 또 자기가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방금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본문을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했다 하면 분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고 법이 믿어지는 만큼 바뀌어져 갈 겁니다. 업식이 조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법의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법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법을 믿는다. 법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둘이 아니다 하면 둘이 아니다는 게 정말 맞다면 결과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자기에게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현실에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때 법을 믿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믿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법을 믿은 결과가 자기에게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증거를 경험하게 된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더 믿어지겠죠. 그래서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걸 이제 뭐 증험,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탕은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저절로 녹게 되어 있습니다. 설탕의 힘으로 녹는 게 아니라 원래 성질이 물에 들어가면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녹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자기 업식은 녹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녹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의 성질이, 법의 힘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어떤 수행을 해도, 내가 마음적으로 아무리 어떤 공부를 해도 내가 하는 이상 분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분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또는 법을 믿으라.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무엇을 믿느냐? 법을 믿는 겁니다. 무상한 대상이나 뭔가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법을 믿는 겁니다. 이런 말이 무엇을 법이라고 하나, 그걸 나는 지금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불편한데 무슨 저런 막연한 얘기를 하나. 처음 이런 법문을 들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처음서부터 너무 잘 알아듣고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공부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점차 자기가 좀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생각으로 해가는 공부가 아닌, 이게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아주 미약하게라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발심을 한 사람들은 바른 법문을 계속 듣는다면, 그리고 때때로 필요할 때 점검이 된다면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계속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새로운 자극을 보여줘야 되고, 새롭게 자극이 될 만한 것을 보여주고, 관심 가질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해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공부는 원래 자기 본성이 되찾아지는, 그래서 그 어떤 괴로움도 없는 원래의 내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공부는 뭐랄까, 무슨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천천히 하루 종일 뭔가 곶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푹 곶는다, 고아라, 뭐 이런 그 곶는다, 푹 하루 종일 또는 몇 날 며칠 동안 은근한 불에 푹 곶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인들하고 좀 안 맞죠? 그런 게 푹 곶는 거, 그런 거. 저기 마트에 가서 다 된 음식 빨리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는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지가 안 맞는다 하고 뭐 좀 빨리빨리 만들어 놔야 내 아들 뭐 그렇게 만드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은근히 몇 날 며칠 제대로 고아서 판매한다면 그걸 누가 그걸 알고 그 값어치를 알고 돈을 많이 주고 사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또 이제 단가가 비싸지니까 잘 안 팔리겠죠?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은근한 불에다가 그걸 계속 굽고 있으면 이게 고와지는지 안 고와지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저어야 되는 겁니다. 팔은 팔대로 아프고 다리도 허리도 아플 거고,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답하고 이렇게 막 분별심은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불을 떼고 계속 저으면서 은근히 고와져가는 음식이야. 뭐 꼭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이 공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성 그런 거 없고, 건너뛰어서 어떻게 뭐 빨리 하는 거 그런 거 없고,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근기에 좀 안 맞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현대인들에 맞는 공부 방법 그런 게 따로 없단 말입니다. 그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의 사람들이나 이 본 성품은 똑같기 때문에 현대인들에 맞는 공부 방법 이런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라는 것 자체가 분별했을 때 현대의 특성은 이러하다, 뭐 그래서 현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근기가 공통적으로 빨리 무슨 결과를 원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아는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 우리 업식이라고 할까, 우리 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뭉근히 끓이는, 은근히 언제 끓을지도 모르는 이것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팔도 아픈데 계속 전다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근데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걸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법에서는 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따놓은 당상이죠. 결과는. 네, 못 믿는 게 문제죠. 못 믿는 게. 법이 안 믿어지는 게. 그러면 생각으로 하겠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최근에 공부 참여하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잠깐 했었나? 아무튼 잠깐 발을 들여 놓았다가 이제 몇 년간 이것저것 참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최근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 못할 거다고. 여기서 하면 빠를 것 같아서 오셨다면 그런 마음으로도 그거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니까 공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안 하고 결과만 바라는 게 되죠. 그럼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오로지 법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는 어디에 온들 본인이 뭐 선택해서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오셨겠지만 어디에 간들 여기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 겁니다. 그것들을 다 못 견뎌내니까. 공부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업식을 못 견뎌내서 자기 머리로 하는 판단을 못 견뎌내서 머리로 하는 판단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는 나이가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공부가 빨리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 없습니다 한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게 됩니까? 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공부가 빨리 돼야 됩니다 한다고 누가 뭐 봐줍니까? 누가 공부가 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즉 결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결과하고 끼워 맞추게 되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 공부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벗어 던졌을 때에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건데 있는 그대로가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잡고 있으면서 이 법문하고 끼워 맞추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를 원하는 그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계속 분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놓아버리는 건데 내가 잡았던 것들을 내 아르마리 내 판단을 그리고 법이 알아서 하라 하고 법을 홀라당 믿어버리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부 질의응답 시간에
꼭 어떤 이런 거를 질문해야지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부 법회 시간에 들은 법문을 들으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나 뭔가 힘드는 거나 그런 걸 자기가 감당하고 그걸 공부로 소화해 갈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